우리 시온 찬양대 고백처럼 신자에게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강조할 필요도 없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와 그냥 그러한 말씀이 있구나라고 넘기는 자의 삶의 방향과 태도와 마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묵상하면서 그 여호와가 누구신지, 남 부족함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그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한 방법인지, 누구신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지를 매일매일 묵상하게 되면 믿음은 커지게 마련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는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암송도 하고 계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의 말씀 혹은 다른 구절의 말씀 찾으시면서 위안을 찾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아마도 그 가운데에서도 이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잘 보시면 문장이요 명령형입니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오늘 읽어보시고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드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문학적으로 보아도 참 기교 있는 말씀입니다. 일목요연하게 간단한 문장이니 마음에 쏙 들어오죠. 하나님을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예수를 믿으라 이 명령형이 나에게 더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문학적인 기교를 떠나서 이 말씀이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리를 통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무리와 백성들과 제자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목적은요 진리를 통한 믿음이라고요. 진리를 통한 믿음입니다. 진리를 통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자들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사실 이 상황은요 요한복음 앞선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세족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곧 내가 너희를 떠난다. 이제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간다. 이제 곧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생명을 시간을 다 내려놓고 너희와 나와의 만남이 육신으로는 이제 여기까지가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죽음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 끌려가시기 그 직전 고난의 연장 마지막 날에 제자들을 불러 떡을 떼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14장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한마디로 충격이죠. 예수님이 그동안 함께 하셨는데 갑자기 떠나신다고요? 그동안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저는 자를 일으켜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삶에 희망이 없던 여인을 다시 살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게 하셨던 그러한 역사의 능력, 삶의 능력, 인생의 기적을 맛보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싱숭생숭한 것이 아니라 심각했겠죠. 불안했겠죠. 위기의식을 처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은요, 그 전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는 세리, 누구는 어부, 누구는 그냥 가정에서, 누구는 목수의 일, 누구는 그냥 아무 직업이 없는 친구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평범한 인생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라게 되고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이 모든 신앙의 원리들을 예수님께서 이해가 되도록 싹 가르쳐 주시는 그 장면을 보니 놀랍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니요. 제자들은 즉시 불안해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제자들의 마음 한켠에는 또 다른 불안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와중에서도 한켠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언제 저분이 정치적인 왕이 되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만류하시죠.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는 그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그러한 억지적인 만류를 다 뿌리쳐 내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다시금 기도하시게 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하셔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와 폭행과 그러한 정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왕으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세력으로 힘으로 지금 과시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떠나신다고? 제자들은 그래서 속은 느낌, 기만당한 느낌까지 받으며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다 아시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전의 마음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후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근심이 어떠한 근심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인생의 위대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날 저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 전날 저녁이라고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전날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떠안으시고 육체적인 고통을 마주해야 되고 영적인 분리, 격리, 하나님과의 차단될 그 시간을 놓은 예수님의 심경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남의 형편이 어떤지,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한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심란해하고 있는지 눈에 보일 겨를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곧 내일 죽는다고요. 자신이 내일 곧 격리되고 자신이 내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인류의 모든 죄를 떠안고 격리, 죽음, 사망, 고통, 흑암의 권세에 들어가야만 하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심경 속에는, 마음에는 육체적인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그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 주님의 독특한 특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손과 발이 못 박히신 채로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죽음은 내게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서 나를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는 저 사람들,
내가 다시 와서 가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악의적인 마음과 분노의 마음과 억울한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아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찰나까지 뭘 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강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구원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기 심경이 어떤데요? 자기의 육체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말할 수 없는 상태, 눈을 깜빡거릴 기력도 없는 상태, 옆에 누가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느끼지도 못할 그러한 상태, 물과 피를 다 쏟은 마지막 상태에서도 예수님은요, 뭘요? 영혼을 향한 사랑,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아픔, 영혼에 대한 고통, 이 영혼이 멸망받으면 지옥에 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처하게 될 터인데 그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래서 곁에 있는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저 낙원에 이르리라 하시면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이요, 이렇게 넓은 국률, 자비, 인애, 연민을 가진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요? 아니요. 배우자요? 아니요. 자녀요? 못하죠. 못합니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높은 보좌에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 어디 만나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한 공동체의 장, 한 지역의 장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찾아가서도 어렵고 뭐 연락처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몰라요. 만남이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가장 높으신, 모든 무릎이 꿇어 주라고 시인할 그분이, 모든 입이 열어 주라고 고백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나인데 아주 연약한 나에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묻기도 전에 대답해 주십니다. 고민하기도 전에 내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시련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혼자 아파하지 않고 곁에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를 향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분, 나를 향한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라고요. 세상의 사람은요, 잠시만, 나중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기다려보자, 만류하고 거절하고 시간을 끌기도 하고 그 제안을 수락하지 않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나를 향한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죽으셨죠. 그러니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셨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짊어지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이 행복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불안과 근심을 떨쳐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저마다 평안, 평온,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유명한데 이제 도서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2개를 찾아서 베스트셀러에 클릭을 한번 쫙 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베스트셀러로 열거되고 있는 주간, 월간 열거되고 있는 책들이요, 부자의 행복, 인생의 행복, 고난으로부터의 회피, 뭐 이러한 책들이 계속해서 베스트셀러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저마다 행복을 원한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이 인생 한 번 살고 싶지, 한 번 살지만
정말로 그 인생 가운데 행복하게 평안하게 근심 없이 안락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저마다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소가 다를 뿐, 이야기의 주제가 다를 뿐,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요소, 각자의 심령, 각자의 인생, 각자의 삶의 방식에서 두려운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없다면 태어나지 않았거나 세상을 떠난 존재이겠죠. 각기 다른 이유로 우리는 다 심란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잘 지내다가도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이 다윗 왕조 시대 가운데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3년 동안 떨어져 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안타까이 보았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사무엘하 14장에 드고아의 가장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다윗에게 찾아가 다윗의 마음을 녹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그 드고아 여인이 사무엘하 14장 14절에 다윗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필경 죽나니 떨어진 물을 어찌 다시 담으리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있네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귀중한 진리, 귀중한 복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담겨져 있는데요, 전반부만 살펴보시면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죠. 하지만 후반부를 보시면 이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곤 하지만 어때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드고아 여인이 뭔 이야기를 합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니 피부치인 아들과 떨어지지 말고 화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압살롬과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시 만나 화해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셰익스피어의 햄릿 한번 읽어보셨죠?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입을 빌자면 그 이야기 소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인간의 죽음이에요. 탄생과 기쁨과 행복과 여행과 즐거운 놀이와 먹을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햄릿의 이야기의 중점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점점 후반부로 가면서 이야기가 줄거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을 못 내려요. 왜요? 죽음은 모두가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이 죽음은 쉽지 않다. 왜 쉽지 않는가? 저 미지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금 그 경계선을 넘어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주신 창조주에게 경배하면서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햄릿이에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죽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죽음뿐입니까?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병, 예상치 못한 사고, 5분 전에 통화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 실망스러운 인생의 어려움들, 재정적인 손실, 사업상의 문제,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질병, 가까운 이의 죽음, 전쟁 등 불확실한 것들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피하려고 한들 피해집니까? 찾아오지 않기 위하여 완전한 방책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방책을 만드는 순간에 갑작스러운 변고가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게 만들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피하고 계십니까? 피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피해서 행복해하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건은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찾아오니 어찌 이 인생을 쉽게 대처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요, 이러한 현실의 삶에서 과연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애쓰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평안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찾는데요, 잠깐
제가 요소들을 잠깐 이야기를 나누자면 뭐 다 알고 계시지만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그러한 것들이 어려움이 되고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난이 되니까 아예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요, 이 현대인들이 위로를 삼는 것이 무엇이냐면 TV 채널에 이 많은 조회수가 있는 이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나는 자연인이다. 네. 그냥 세상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시련 이런 모든 것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찾고 싶을 때 그냥 길 다니면서 그 자연 속에 묻혀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편하겠다라고 여기면서 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삼는다고 합니다. 혹은 요즘에 이 현대인들은요, 자꾸만 어려움 생각하고 근심을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해지니까 자기 하루의 일과의 용무를요 빡빡하게 채워놓는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뭘 하고 어디를 가고 무슨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스케줄을 빼곡히 채운다고 합니다. 해결될까요? 한마디로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것,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요, 낙관주의 철학론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낙관주의 철학론. 요즘에도 이러한 철학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뭘까요? 지금은 힘들지만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으로 진화해 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몽주의가 시작한 지 150년이 지났습니다. 좋아졌나요? 탁월해졌나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요소를 어디에서든지 발견할 수 있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는커녕 우울과 낙심과 절망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팔자소관이다 라고 말이죠. 그거는 맡기는 게 아니라 거의 좌절, 포기 아니겠습니까? 심리학적인 방법도 요즘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심리해주고 또 수험생들 심리 상담해주는 그러한 TV 채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보십시오. 잘 보시면 터진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터지고 난 뒤에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문제의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신경에 대한 마음이지, 심령을 회복하고 사건을 회복하고 해결하는 실마리는 하나도 주지 않아요. 좋은 음악을 들어라, 좋은 음식을 먹어라, 좋은 곳에 가라, 좋은 생각을 하라. 그때뿐이죠. 그때뿐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사이언톨로지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주의 기운에 자신을 맡기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이 환생해서 평안한 극락의 상태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동양에 많죠. 요가 수행이요, 증산도의 무건 수행 같은 것 말입니다. 과연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우니 생각할 엄두를 비관주의자들은 못 내는 거죠. 소망이 없습니다. 낙관주의자들도 미래가 좋아질 거다라고 하지만 보십시오. 상처가 골마지고 있는데 거즈만 붙인다고 상처가 해결됩니까? 암이 점점 퍼져가고 있는데 그 암을, 고통을 이기려고 하는 마약 패치만 붙인들 그 암이 사라지느냐 말입니다. 원인을 해결해야 되죠. 그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뿌리를 걷어내야만 그 문제나 그 질병이나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 견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참고 끝까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근심을 대신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음악을 들어야 되고, 내가 좋은 곳 가야 되고, 내가 좋은 것 먹어야 되고, 내가 좋은 상상을 해야지만 근심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내가 이루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수고로 해야만 구원이 주어진다고 세상은 계속해서 타 종교는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 삶의 시련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상처의 자리에, 죄악의 깊숙한 자리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손을 댈 수도 없는 그 죄의 괴로움과 두려움을 우리 주님께서는 몰아내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떻습니까? 복음은 이 오래된 말씀이지만 복음을 읽으면 대할수록 어때요? 복음은 첫 번째로요, 늘 현실적입니다. 복음은 늘 현실적이에요. 세상 종교는요, 평안해질 거다, 넉넉해질 거다, 고요해질 거다, 잔잔해질 거다, 다양하게 종교건 문화 방법이건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들은요 다 그렇게 외칩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자, 여러분, 근심일랑 잊어버리고 아름다운 생각만 하자라고 예수님이 외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외쳤을 때, 구약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외쳤을 때 뭐라고 외칩니까? 전쟁은 없습니다, 고난은 없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염려는 없습니다. 외쳤던가요? 한 제사장도 그렇게 외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분명히 징계가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시련이 찾아온다고, 하나님이 노하실 거라고, 벌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넘기셔서요, 한 장 넘기셔서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세상에서 너희가 평안해질 거야, 기뻐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아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70인을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리 때가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하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복음은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복음은요 늘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신화나 세상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 종교관을 펼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신은요 항상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신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난관에 봉착하지 않아요. 신은 아파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근데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에서 등장하고 계십니까? 완벽한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인간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아픔을 겪으셨고, 배고픔을 당하셨고, 슬픔을 당하셨고, 애통해 하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왜요? 복음만이 현실과 마주하며 그 현실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만이에요. 현실은 터널에 있고, 지금의 삶은 어두운 터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결과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망의 깊은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새벽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소망을 주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역사예요. 복음은 역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은요, 숨기질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평탄한 길만 가셨나요? 모함도 받았고, 모독도 받았고, 조롱도 받았습니다. 돌도 맞을 뻔하셨습니다. 심지어 낭떠러지 끝에 가셔서 밀침을 당하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에게는 있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들을 다 빼놓으셨고, 예수님은 행복, 예수님은 평안, 예수님은 고즈넉함, 이것만 묘사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더 큰 아픔을,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비참한 순간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이니까요. 왜요? 역사니까요. 왜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숨기질 않아요. 숨기질 않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우리에게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희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으셨지만 2절과 3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올라가셔야 하는지를, 왜 승천하셔야 하는지를, 부활 후에 왜 이 땅 가운데 계속 계시지 않고 올라가셔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요한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 집 사는 것도 힘든데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저 영원한 저 나라를 무슨 수로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집을 얻는 것도 힘든데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내 영원한 거처를 만드는 것, 내가 만듭니까? 내가 쌓습니까? 내가 장만합니까? 내가 자리를 찾습니까? 내가 시간을 지정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리고 가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14장 후반을 보시면, 14장이 좀 넘어가 보시면 물론 도마 나오고 빌립이 나오지만요, 빌립이 그러잖아요. 저 예수님 더 경험하고 싶다고. 도마가요, 예수님 진짜 길이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이 14장 안에 쭉 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깨진 영혼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현실을 직시합니다. 복음은 사실적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것도 감추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평안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뚫고 나가셨습니다. 죽음을 뚫고 나가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무덤까지 정복하신 분이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연약함 속으로 흘러오시는,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연약함까지 흘러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연약함까지 들어오셔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너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18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근심을 털어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찾아온 시련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약한 의지 때문에 당해낼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불굴의 문제 때문에 혹시 두려워서 요즘에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구는 전쟁이, 누구는 테러가, 누구는 질병이, 누구는 암이, 누구는 사업이, 누구는 건강이, 누구는 자녀가, 누구는 물질이 문제가 되어 힘들어하는 분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시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또 화면을 참고하시오. 우리 이 은혜로운 말씀 우리 함께 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한 1분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염려,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는 이 상처, 하지만 우리는 말씀이 있기에, 복음이 있기에,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막힌 담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안에 있어야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내 안에 있는 어려움과 내 안에 있는 염려가 오늘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포를 받으시면서 주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담아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